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사모하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늘 만나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듯이 우리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찾아오게 되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았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다양하죠. 마치 오순절 성령 충만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동굴 속에서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미쳤다라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농담이든 진담이든 너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잘 믿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너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못 들었다면 내가 지금 잘 믿고 있었는 건지 아니면 잘 못 믿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 바알셉을 지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일단은 주님의 일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 바알세불, 귀신 들려서 저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오해를 받았죠.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내가 내 많은 지식으로 미쳤구나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변화하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소망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죠. 주님만 바라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뭐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죠.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나름의 경착지와 나름의 집과 나름의 배경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걸 버리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그냥 믿고 떠나는 거예요. 말씀하신 일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나고 길을 떠날 때 그의 친척과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너 어디 가는 거냐? 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이 아비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 그게 어딘데? 나도 잘 몰라. 가봐야 알아. 미쳤다라는 소리를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안정된 삶 안락한 모든 토대를 다 이루고 네가 왜 거기를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요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사람들로 보여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미친 걸까요? 미친 것이 아니죠.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가족들은 미친 거 아니야? 또 다른 사람들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으러 왔죠. 이제 데려가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제정신이 들게 해야 되겠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런 오해를 누가 들었다고요? 예수님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들었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죠. 안 나타나는 게 문제지 나타나는 게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꼭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런 오해들을 하고 그런 실수들을 하죠. 어떤 실수를 해요? 저거 사기 아니야? 저거 속임 아니야? 저거 뭐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도 아니에요. 치료했는데,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치료를 경험했어요. 즉시 나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오해를 받으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붙들러 왔어요. 이렇게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밖에 서서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밖에 서 있다. 그리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대조가 되고 있죠. 밖에 서 있는 사람들과 둘러 앉은 사람들, 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오해하는 가족들이었고,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밖에 서 있었다, 둘러 앉았다. 그런데 물리적 거리를 표현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또 이렇게도 들려요. 물리적 거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과 예수님께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삶에서도 실제 그렇대요. 삶에서도 정말 친한 사람은 한 30cm, 40cm 있으면요, 친한 사람은요 불편하지가 않대요. 근데 안 친한 사람이 정말 가까이 오면 불편하대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바로 옆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가 있으면 다 구석으로 갑니까? 구석으로 가죠. 불편해가지고. 물리적 거리가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은 그만큼 영적인 거리도 멀리 있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 발 앞에 말씀을 들었던 그 거리, 영적인 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해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해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일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일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무수히 우리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천국에 못 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제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영적인 새로운 가족은 누구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네포는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느낀 건데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는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의 결과는 좋은 거야. 그걸 믿는 것,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면 순종하라고 하지 않죠.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니까 다 그렇게 하겠죠. 믿음은 항상 뭘 요구하는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결과, 눈에 보이는 장애물 두 가지를 다 보여줘요. 눈에 보이는 장애물,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 뭘 보죠? 근데 그 장애물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전도단을 만들었던 YM을 창시했던 노랭 커닝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면 전율을 느낄 것이다.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에서.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알면 우리는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 누구라고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교회죠.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행하는 자, 교회예요. 교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적인 가족.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큰 축복이에요. 정말 큰 은혜예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유대 공동체 회당에서도 쫓겨나고 그랬는데 뭐가 있어요? 새로운 가족,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영적인 가족인데, 예수님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귀한 선물을 주신데, 그게 영적인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몰랐어요?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귀한 선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에게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교회 땡땡땡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어떻게 표정이 지금 그냥 어제 늦게 주무셨는지 그런 표정인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주셨다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은 뭐냐?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데 한 이렇게 만학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남편이 군인이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녔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 교회 이 지역으로 가면 이 교회로 가고 저 지역으로 가면 저 교회로 이렇게 가는데 늘 이렇게 낯선 곳에 이렇게 갔었대요.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본인의 간증이에요.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대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 전사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낯선 곳에, 낯선 교회에 가더라도 정말 함께 이렇게 조금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영적인 친밀감이 정말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여기 둘러앉았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변에 둘러앉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어떻게 형성되느냐, 영적인 가족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그냥 우리끼리만 친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먼저 친해야 돼요? 예수님과 먼저 친해야 돼요. 예수님과 먼저 친해야 돼요. 예수님과 먼저 친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또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같은 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교제,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교제를 하느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느끼냐면 예수님의 임재를 느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느끼시고 계신가요? 인간의 아무리 현란한 말도 하나님 못 느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풀어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느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풀 때 그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죠. 뜨거워졌어요. 오직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둘러앉은 자들은 물리적 거리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리도 가까워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말해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코이노스는 뭐냐? 공유라는 거예요. 공유, 함께한다라는 것이 함께해요. 뭐를 함께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기쁨과 이런 모든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은데 주님 때 외롭지 않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는 교회 때문에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가족 때문에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가족을 주셨는데 세 번째로 영적인 가족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 영적인 가족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죠. 둘러앉았다라는 거예요. 둘러앉았다. 여러분 둘러앉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친밀감. 코이노스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위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 한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외롭다고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외롭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외롭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외롭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을 하는 사람은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은 덜 외롭대요. 덜 외로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둘러앉은 자들, 울타리를 주셨어요. 가정을 주었어요. 얼마나 훈훈한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정말 그리워하는 게 있대요. 따뜻함이라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대요. 따뜻한 사람을 원한대요. 따뜻한 사람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훈훈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원한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부터 우리는 충분히 은혜를 받았어요. 충분히 사랑을 받았어요. 누가 이런 따뜻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은혜로 말미암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넉넉한 마음,
넉넉하고 너그럽게 대해줘요. 여러분, 이 너그러움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넉넉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둘러앉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따뜻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 그 성품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우리가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요. 또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그때 행복해. 사랑을 줄 때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대상이 있다. 우리 영적인 가족, 우리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 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죠. 주님이 이런 울타리를 주셨어요. 이게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따뜻하게. 야, 정말 위로가 된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들어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 없는 말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해서 위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인지 알잖아요. 이 따뜻한 사람만이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수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줘요? 그것은 진심이에요.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그 진심은 본인의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둘러앉은 사람들끼리 정말 서로 지켜주라는 거예요. 지켜줘라. 지켜줘라는 것이. 지켜줘라.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면은 육식동물이 이렇게 사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언제나 어떤 걸 사냥하냐? 무리 가운데 있는 초식동물을 잡는 게 아니라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는 약한 초식동물을 육식동물들이 잡죠. 그런데 둘러앉은 사람들, 우리는 무리예요. 원수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으로 가게 하고, 하지만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끼리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단단한 울타리가 돼요. 원수 마귀가 틈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를 지켜줘요. TV에 이렇게 동물들 하는 거 봤더니 어린 새끼를 이렇게 물으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막 이 소 막 등치 큰 소들이 막 달려드니까 결국 육식 동물이 막 놓고 도망가더라고요. 무리 가운데 교회를 두신 이유는 서로 지켜주라고, 서로 돌봐주라고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돌봄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돌봐주고 나도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따뜻하게 옆에 사람들을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둘러앉은 자들, 이렇게 영적 가족 어떻게 지내야 될까? 영적 가족은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이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 그리고 영적 가정은요,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예요. 에베소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가는 거예요. 고든 고스비라는 그 워싱턴 DC의 세이비어 교회의 설립자가 계세요. 그분은 인생을 이렇게 세 가지 여정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내적 여정이라고 표현했어요. 내적 여정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여정, 이걸 내적 여정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외적 여정이라고 그랬는데, 외적 여정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하는 게 외적 여정이다. 마지막 세 번째를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했어요. 함께하는 여정은 뭐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여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죠. 저는 성령이 충만한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았어요. 성령이 임하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런 영적인 가족들이 생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고, 초대교회는요 2가지의 모임이 있었어. 하나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과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물론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새로운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그들은 이전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또 어디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정이 바로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서 이들은 정말 영적인 친교를 나누고 이 교회에서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피로를 나누기를 시작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여러분 기도가요,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는 그냥 한마디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처럼 기도해 주는 것, 내일처럼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진짜 기도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기도는 진짜 기도와 그냥 기도가 있다. 그냥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진짜 기도는 간절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기도했냐고 하면 다 기도했다고 하죠.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한마디 그냥 했다고 그래요. 그냥 한마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함은 뭘로 나타나요? 지속성으로 나타나요. 간절함은 뭘로 나타나요? 태도로 나타나요. 오로지 집중이, 오로지 죽기 아니면 살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나는 교회 안에 중보기도도 그런 거예요. 내 기도처럼 애끓는 마음으로 그 영적인 가정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기도가, 그 공동체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며 찬미했더라, 예배했더라. 우리가 살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요. 이런 주님의 영적인 공동체, 주님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주님 만나는 것. 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거야. 주님 만나면 변화돼. 주님 만나면 새로워져. 주님 만나면 눈빛이 바뀌어. 주님 만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주님 만나면 생동생동해져. 주님 만나면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돼. 할렐루야. 전도지가 활짝 펴져야 돼요. 전도지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기 위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죠.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건 위선이나 가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진심으로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따뜻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야만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이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따뜻함,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따뜻한 마음, 이 우리 공동체 안에 확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